택시 타고 오셨지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불편하신 거 감수하고 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자랑하고 또 교회 자랑하는 이 일을 행하는 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택시 타고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마 나는 안 타고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택시 이야기하면 그냥 이번 주는 교회 안 가볼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불편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가용 타고 왔어도 잘했어요. 택시데이가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데 다음에 또 세 번째 분기 때도 이렇게 행해질 텐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갖지 마시고 그래도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말을 자신 있게는 못해도 교회 갑시다 하고 택시 타고 친절하게 하면 저 양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간접 전도가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동참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이러든 저러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힘을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 공동체 모임이 하나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반에 딱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전도대 모임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 우리 전도대 전도하실 분들이 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또 우리 노방전도, 길거리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모여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요일마다 이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룹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또 한 팀을 이루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팀을 이룬 각각의 분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이제 전도대원들과 전도했을 때에 제가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과 제가 한 팀을 이루어서 저기 사랑병원 근처 그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한 60대 중후반 되신 아저씨 한 분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등을 보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을 드리면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중동께서 나왔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렇게 또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상당히 점잖하게 생기신 분이셨거든요. 외모가.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점잖하게 생기신 분이 뭔가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그 표현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아니 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 신을 믿어야지 왜 너의 나라 서양 신을 믿고 그렇게 한다요? 라고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인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뭔 상관이 있어? 믿으려면 당군신을 믿거나 하면 내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민족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저기 먼 나라 서양신을 섬기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답답하다. 그런 그 마음을 그 아저씨가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그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요, 자기 할 말만 그렇게 쏟아내고 나서는요, 신호 바뀌었다고 불이 나게 저기 가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좀 안타까웠던지 참 마음이 묘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저씨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를 잘 모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우리가 보기에는 서양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 민족을 왜 먼저 선택했는지,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냥 다른 나라 신,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저씨가 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요, 이미 성경을 통해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죄를 지어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떨어진 이 세상 모든 인간, 그 인간을 내가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그 뜻을 성경을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먼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리게 하겠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온 세상 사람들, 죄와 사망에 떨어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역사적 과정을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 이 말은 족보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이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게 한 것은 결국 뭐냐?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이런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을 오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들도 참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우리뿐이다, 나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선택을 받았는데 이들은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들은 다른 이방 사람들을 모두 다 배척해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짐승과 같은 것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저주받은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 향해 배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즉 이방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알리게 할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 전혀 상관없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이런 모습이 나왔던 원인은 뭐냐? 바로 자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아주 안타까운 특징이었는데, 세월이 흐른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그릇된 선민의식을 버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배척하고 자기 민족만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 잘못된 선민 사상이 이 신학시대에 단순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즉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 성도들 역시 유대 사회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다 보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방인을 배척하는 종교, 이방인을 배척하는 문화, 이방인을 배척하는 그런 관습, 이 영향을 그대로 받다 보니까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마저도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방 사람을 복음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답습한 이 고정관념, 그들이 답습한 선민의식이 이방 민족을 향한 이 복음 전도의 길을 그렇게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선봉 역할을 했던 베드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어라 라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 그의 지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가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이 전한 말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이 뜻을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도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본래 바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세상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 말씀, 즉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 또다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이 말,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개인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건물이 돌로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성전 건물 돌 하나하나가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개개인이 성전의 돌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만이 아닌 온 세상 민족을 향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일,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려고, 몇몇 사람이 아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선물해 주시려고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저를 따라 손을 한번 높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접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그렇게 많고 많은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 가운데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 즉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로 생명 살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생명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가족 삼으셨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가족 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기고 힘써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이 성전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 분명 우리 개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보는 우리의 이웃들, 즉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답지 못한 교회 공동체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거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참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직 완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문제, 아픔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내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지금 공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가 공사 중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과 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갈 때에 나와는 다른 성향의 지체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마음을 합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TV를 자주 보시는지요? 텔레비전 자주 보십니까? 요즘에 텔레비전 보시면서 뭐 즐거운 일도 있고 웃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소식 듣기도 하면 마음 아프기도 하는데, 제가 가끔씩 TV를 틀 때마다 꼭 신기하게도 보는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재방송인 것 같습니다. 채널도 몇 채널이 번호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딱 뭐 하다가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면 제가 눈여겨서 꼭 보는 그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식 사업을 하시는 어느 한 분이, 이 사장님이 이 TV에 출연하는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요, 그 음식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는 장면, 그리고 그 음식을 음식학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 등장인물이 누군지 아신가요? 예, 아시죠? 백시 아저씨. 예,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은요, 빨려듭니다.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그분 보면은요, 저 음식 진짜 맛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TV를 보다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거기 나와서 음식 먹는, 자기가 먹는 음식들, 다른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먹는데 그 음식들을 다 맛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맛있는 음식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음식은요,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음식들도 있습니다. 되게 느끼해 보이는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사장님은요, 한국 사람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요,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맛없는데 맛있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게 먹습니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어마어마하게 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맛있다, 맛있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 방송 그 촬영 중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외국에 혹시 가셔서 음식을 드셔본 분들은 이런저런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음식 가운데 먹을 만한 음식도 있습니다. 못 먹을 그런 음식도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증상이 나오냐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한국 사람의 입맛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나라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을 못 먹고 쫄쫄 굶다가 살 빠져가지고 한국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더욱더 접해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이 백종원 씨는요, 가만 TV를 보면은요, 뭐 여기저기 나라를 많이 가더라고요. 또 제가 태국에 있다 와서 태국 음식 먹는 거 보면은 와, 저기 한번 가서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이 백종원 씨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음식을 맛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기준에 가지고 그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지 사람들이 먹는 그 맛의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느끼한 음식을 먹으면 김치 좀 있었으면 좋겠네, 고추장 좀 있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그 음식 고유의 맛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국화시켜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사장님은 현지인의 입장에서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하다 보니까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 즐거움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맛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요,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먹을 줄 알고 저것도 먹을 줄 알고, 물론 내 입맛에 맞지는 않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입맛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먹어봐야겠다라고 먹어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런 모습, 그래서 먹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고유의 맛들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도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갈 때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나와는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자체가 싫어버리고 그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사장님이 현지인의 입장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맛을 받아들이고 즐기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나와는 다른 지체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거다, 그거. 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삼아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너희가 그대로 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중동교회 창립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정확하게 6월 16일,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50번째 생일인 날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동네도 다르고 여기저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곳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다 불러 모으셔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금 함께 지어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시고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이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잘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물의 벽과 또 다른 벽이 만나는 그 지점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건물의 벽이 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따라서 건물의 모양과 건물의 방향이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입니다. 또한 이 모퉁이 돌은 뭐 하는 건가?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다라는 그 이름을 새기는, 그 이름이 새겨지는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전된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 방향과 삶의 태도를 누구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행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표대 삼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 방향 태도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성전의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개인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많은 우리의 이웃들, 즉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귀한 그 일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옆에 분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좌우를 살짝 보시면서 째려보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딱 봐주시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나 짠한 사람이다라는 표정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개인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그 뜻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그리고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교회 공동체도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도 동시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사 중이구나,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하는 지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들, 우리의 이웃들,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